4장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어떤 퍼포먼스를 통해서 하실 일들에 대하여서 보여주셨죠. 도판을 가져와서 그 위에 이스라엘을 그리게 하고 둘러싸서 공격당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공격당하여 망하게 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로 하여금 좌우로 각각 이렇게 누워서 390일 또 40일 동안 그렇게 누워 있게 하셨었고, 그리고 소량의 음식, 소량의 물로 그렇게 그 쇠똥을 연료로 해가지고 부정한 음식을 먹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이는 다 예루살렘이 당할 일을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퍼포먼스를 통하여서 나타내 주셨던 거죠. 오늘도 또 다른 퍼포먼스를 통하여서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칼로 머리털과 수염을 깎으라. 뭐 수염 깎는 거야 우리가 매일 하는 거고, 머리도 자주 깎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수염을 깎고 머리털을 깎는다, 칼로 삭도로 그렇게 깎는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레위기 2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일단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은 삭도를 대어서는 안 돼요. 머리털을 깎거나 수염을 깎아서는 안 됩니다. 여기 에스겔이 어떤 사람이었었죠? 나이 30에 제사장 겸 선지자였습니다. 제사장 겸 선지자로서 저는 삭도로 머리털을 깎거나 수염을 깎아서는 안 되는 자입니다. 그런데 깎으라. 그 말은 제사장 직분 못하게 하겠다, 그런 뜻인 거예요. 또 이 칼로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다, 이것은 큰 슬픔, 큰 애도를 상징합니다. 욥이 하나님의 그 시험 가운데 자녀들이 죽잖아요. 그때 머리털을 깎고 수염을 깎으면서 하나님 앞에 큰 슬픔을 표현했었죠. 또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다, 이것은 큰 굴욕을 상징합니다. 암몬이란 나라에 새로운 왕이 세워져서 다윗이 사신을 보내서 친교하자, 그렇게 사신을 보냈는데 그 사신을 잡아다가 수염을 잘라버리고 의복을 이 중동 볼기까지 잘라버린 듯 굴욕을, 수치를 보여서 다시 돌려보냈었습니다. 이렇게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다, 첫째로는 제사장 직분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큰 슬픔을 당하게 하겠다, 큰 굴욕에 던져지게 할 것이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예루살렘을 그렇게 하겠다. 예루살렘은 주변의 이방들 나라 가운데 있는 나라로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어요. 나 이제 너희를 제사장 나라 삼지 않겠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큰 슬픔에 던져지고 큰 굴욕 가운데 이방민들에게 그렇게 조롱을 당하게 할 것이다 라는 뜻인 거죠. 2절 말씀도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큰 성읍을 애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에스겔에게 머리를 다 자르게 하고 그 잘라진 머리카락 그리고 수염을 가지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을 나눠 가지고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살라 버리고 또 다른 3분의 1은 사방에서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다른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 날려보내라. 이 뜻이 12절에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포위된 상태에서 전염병으로 죽고 또 음식이 없어 기근으로 멸망하고 또 전쟁으로 인하여서 칼에 엎드러질 자가 또 3분의 1이고 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도 또 죽게 될 자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결국 전부를 갖다가 멸망시킬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택한 선민인데 거룩한 성도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렇게 전부 심판하시겠다
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지 5절부터 12절에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규례와 율례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6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이에요.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푸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라. 아멘.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이야 라는 자긍심이 대단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 우리는 구원받았고 천국 갈 거야 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은 있었으나 천국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로 구원받은 삶을 살지 않았었던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규례 율례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천국 백성이면 천국 백성답게 거룩한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서,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는 그래도 나는 선민이야, 나 예수님 믿어, 구원받아서 난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버리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나는 천국 백성이야,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러면서 또 성전에 올라와요. 성전에 올라서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근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한 거고 성소를 더럽히는 일이었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도가 되고 이제 신앙의 삶을 산다. 구원 얻은 성도의 삶이 뭘까요? 신앙의 삶이 뭘까요? 뼛속까지 죄인, 못돼 처먹은 죄인, 아주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으로 건져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 그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한 명령, 율례와 법도를 쫓아 살면서 이제 죄악과 막 싸우는 이 삶이 신앙의 삶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땅의 사람들처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구별하셨고 저 천국을 약속해 주셨으니 천국 성도로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세상을 거슬러 가는 삶, 이게 신앙의 삶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천국 간다면 우리가 강남 가는 전철이 있잖아요. 우리가 강남을 가고자 하면 신분당선을 타고 가야지, 그래야 강남을 가지. 나는 강남 간다 라고 생각은 하는데 수원 가는 버스 타면은 버스에서 내릴 때 깜짝 놀랄걸요. 거기가 강남이 아니라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다, 나는 천국 간다 하면은 천국 가는 버스를 타야죠.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살아야죠.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야죠. 이 땅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땅의 백성들이 사는 방향을 거슬러 가면서 하나님의 성도답게 싸워가면서 천성을 향하여서 강남 가는 전철을 타셔야지 강남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수원 가는 버스를 타면서 나는 강남 갈 줄로 믿습니다, 나는 선민이고 나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음에 대해서 예루살렘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죠.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여기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결국은 전부를 갖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요.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멘. 터럭 중에서 어떻게 해요?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라.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전부를 갖다가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 터럭 중에서 조금, 여기서 말하는 조금은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고 협착한 길, 근데 이게 영생의 길이다, 근데 찾는 자가 조금이니라. 그 단어예요. 조금, 아주 조금. 그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부를 갖다가 잘라 멸망시키는 그 과정 가운데 조금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 남겨둬서 뭐 하실까요? 4절입니다. 시작.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나오리라. 아멘. 심판받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는 멸망받아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당하여서 완전히 밑둥이 잘라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아주 조금을 남겨두셔서 남은 자로 당신의 소망을 삼으시고 불에 던지는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불로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에 대한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자꾸 좌경화되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떠나서 말씀을 무시하고 인간의 사상을 쫓아서 자꾸 좌경화돼 가고, 이 나라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복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꾸 적그리스도적인 사회와 문화가 팽배해지고 공산화되어져 가고, 그래서 이 나라가 망할 것 같고 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정말 예루살렘이 심판받았던 것처럼 이 나라도 무너지는 것 아닌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유다 나라가 성전,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잖아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동안에 어떻게 예루살렘이 망하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동안에 우리 선민은 절대 안 망한다. 안 망했나요? 망합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떠나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떠나시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에서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떠나는 거예요. 떠나면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백성은 부정에 던져지고 수치와 조롱 가운데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떠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떠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떠나시겠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 아주 조금 남겨진 그 남은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소망을 두시는 거예요. 그들을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하시고 다시 그들을 통하여서 망했다 하더라도 다시 회복의 불을 일으키실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여기에 있어야만 할 겁니다. 나라가 망할 것 같다. 아유, 정치가 어떻게 되고 경제가 어떻게 되고 교회가 어떻게 되고 막 다 망할 것 같다. 다 망할 것 같아요. 불안해요. 염려가 큽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이 남은 자, 이 소수의 거룩한 하나님의 남은 자로 있는 동안에는 망해도 회복된다. 이러한 소망을 갖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까? 하나님의 소망이 되기를 우리 힘쓰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거룩한 의로운 사람으로 살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